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갔을 때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주관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착하느냐고, 사람들과 살아가느냐고 받았던 수많은 상처 입은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료가 되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통로가 막고 있는 쓴뿌리가 치유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군병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을 키워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쓰러지고 부족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힘있게 사역져 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교회와 우리 심령들 안에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읽고 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이에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겠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그때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도대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과 싸우고자 하는 정말 무기거든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면 도대체 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뭔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고 왜 이러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오늘 실체를 파악하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 싸움이 정말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호주에는 3월달 되어지면 늘 이제 그 사순절 기간을 마칠 시작될 무렵에 마디그라 행 축제를 하잖아요. 혹시 가보셨어요? 네,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마디그라 축제 가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올라오죠, 영상들이. 그거 보면 더 안 가고 싶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화면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좀 약간 속이 울렁울렁 거리는데 가가지고 보면은 정말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이름을 가지고 갖고 또 행진을 해요. 그들이 그 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동성연애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 그냥 외치고 살아가죠. 여러분, 과연 교회 성경을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인권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한, 인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살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만 인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신권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자꾸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동성 연애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선하고 착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공격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그 동성 연애만을 가지고 죄를 진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것만 죄입니까? 수많은 게 다 죄죠. 우리들 안에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죄인데 그럼 왜 동성 연애만 갖고 아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네들도 그것을 죄라고만 기억해라. 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죄인지 모르고 나아가는 것이죠. 술과 담배에 중독이 되어져 가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지듯이 성적인 것에 중독이 되어져 버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로 가르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것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 배후에는 그 뒤에는 악한 영이 늘 존재를 하거든요. 이 싸움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많은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던 가정 가운데 과연 그러면은 악한 영이 나를 통해서 일한 그 사건들,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고 공격해오는 것들은 경험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잘 몰라요. 네. 악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악한 영은요, 물러가는 것보다는 도리어 더 도전하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올해 2026년도에 기도하는 한 해로 정했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정한 거 아니에요. 이 기도하는 한 해로 정하고 가면은요, 사단은 분명히 공격해 올 거를 알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싫어하는 거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전에는 잠잠했던 악한 영들도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선포하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기 때문에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한 해 동안 기도를 선포한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공격해 올 거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사단은 끄집어낼 거고 정죄할 거고 드러낼 거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드러내지 않으면은요, 회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져야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 처리가 되어주지,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겠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변하지 않냐는 그거는 이제는 단절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지.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내 속에 그 정말 죽을 병을 갖고 살면서도 이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힘이 어디서 느끼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잘 감각을 깨닫지 못할까?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자신 속에 속한 죄에 대해서 예전에 회개한 것으로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경은 죄를 끊임없이 살피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더러운 것을 보고 확인하고 또 씻어내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제 돌아온 금요일부터 180일 성경 통독을 해요. 56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안에서 뭐를 보냐면은 나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성경을 내가 한번 다 읽었다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정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감당해야 되어질 부분들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전에 예전에 고백했어. 나는 제가 고백했어. 라고 끝나고는 끝나서 난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나는 목욕했으니 내일 아침은 안 해도 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 네.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의 세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다는 것도 깨달은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같이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만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길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이 부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잘 인식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가 이유가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네, 아까 우리 찬양도 그랬었지만은 거짓과 속임수, 이거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에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 또는 어떤 문제와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버릴 때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일들과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 이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사단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눈치를 채서 그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요. 내가 멈춰야 되겠구나. 내가 스톱해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까닭없이 분노가 나오고 왜 까닭없이 짜증이 내져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꾸 내가 마음이 자꾸 끌려가는가? 라고 내가 뭔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배후에 뭐가? 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깊이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더 명확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전에는 악한 영들을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훈련과 다듬어져 버리면은 금세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보게 되져요. 이거는 지금 사단의 역사구나. 이거 멈춰야 되겠구나. 이거 방향 틀어야 되겠구나.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게 되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져 버리면 몰라요. 그냥 내 분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섞이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사단은 그걸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하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사단은요, 그 상황 속에 꼭꼭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아담 뒤에 숨어 있고 하와 뒤에 숨어 있어서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들고 서로 간에 뭐 하는 거예요? 따먹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두운 깊은 곳에서 숨은 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런 거 좀 느끼겠어. 나를 사랑하는 건 느끼겠어. 근데 왜 사단의 역사는 일주일 내내 살면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지? 그런다 그러면 아마 다 나한테 속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욥기에 있잖아요. 욥이에게 닥친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상황을 뒤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계약 이런 거 특히 이제 사단이 이게 하게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욥이 알았다면 그 자기의 닥친 기가 막힌 일들을 나름대로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주죠. 미리 알았다면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모르니 욥은 거기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소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구나, 도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준비가 안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너에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거죠. 제가 우리 1대1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숲이 있는데 숲에 뱀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알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그 숲을 어차피 지나가야 되어지는데 숲에 뱀이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걸 지나가야 돼. 그러면 뱀이 눈에 보이는 길에 뱀이 있다라고 치고 뱀이 있는 것과 뱀이 없는 길이 있으면 뱀이 있을 때가 무서워요? 뱀이 없을 때가 더 무서워요? 네? 없을 때지. 그치? 뱀이 있는데 뱀이 눈앞에 보이면 뭐 하면 돼요? 네, 피해가면 되는데 뱀이 있다라고 하는데 뱀은 안 보여. 그냥 길에 있어. 길은 열려 있어. 그럼 그 길 걸어가는 거가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아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사단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알고서 우리가 가면서 이건 사단의 역사야. 이거는 그렇게 알고 지나가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그 일들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르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야. 모르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악한 영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러한 것이라 생각해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그것 또한 속임을 쓰고 착각인 거예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은 영의 세계에 죽속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에 정말 진짜 이 세상 현실을 이끌어가고 또 주물러 지는 일들은 영의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만 아니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더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우린 다 뭐요? 이 땅에 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영적 세계는 되게 직속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게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궁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고백이에요? 네,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를 기록할 때 나온 거니까 바울이 나름대로의 신앙이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깊이 하고 있었을 때 그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졌을 때의 고백이라고 보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뭐냐 그러면은 너무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거구나 하는 부분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또 내 안에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우리를 정죄하죠.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들의 죄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끊임없이 붙잡는 거죠. 바울은 그를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고 또 내 안에는 내 정욕과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길이 두 개가 있어서 날마다 싸운다. 오히려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갈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믿음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는 것이지 믿음의 영이 없으면 이 싸움도 할 수 없어요. 네. 오히려 나는 공고하다라고 하는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거기에 달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을 상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전신갑주, 머리에 투구를 쓰고 뭐 흉배를 띠고 뭐 의의 검을 들고 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 하나하나는 다 뭘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 예수님으로 무장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해야지만은 이 싸움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마틴 로이든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삶 속 안에 예수님을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그 증거가 있냐? 세 가지로 증명한다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겸손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 믿음이 있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아지느냐 겸손하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냐라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한다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를 닮고 싶은 소망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살아가면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 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애들이 거침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면은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 소망은 우리에게 생기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예수님이 우리가 뭘 닮아가야 되어지는지를 아직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지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자랐나 싶은 거죠. 우리 지금 베드로후서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쭉쭉쭉 자라가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지를 모르면은 우리는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자랍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받은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면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물주고 키우고 가꿔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믿음의 씨앗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냥 뭐예요?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은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이거를 값싼 은혜로 받아버리면, 값싼 복음으로 받아버린다면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너무나 소중한 거라면,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나한테 주시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님을 닮고 가자 싶은 소망이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자꾸만 뭐예요? 확인해보고 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게 되면 자기 점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남 탓이 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한 영을 상대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장하느냐. 네.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는 정말요 늘 선한 것 같고 천사 같은 거 볼 줄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 알잖아요. 내 안에는요 정말요 한순간에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 다 허물 만한 그런 악한 마음, 이런 것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면서 이게 살아가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요. 항상 우리가 안에는 데는 존재를 해요. 빈대또 덮듯이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뭐예요?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고등부,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학생부 전도사를 하셨을 때에 제 모교에서 전도사 시절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이듬해 다음에 학생부를 맡게 되셨어요. 근데 학생부의 부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최무슨 집사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말 거친 사람이고 막 정말 그러니까 잘 다듬어지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막 열정만 있는 그런 사람인데 교회에서 그분을 부장님으로 세웠어요. 그러니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가 되어졌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부장님이 되어 주셨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응원합니다. 전도사님 애쓰십시오. 나름대로 저를 되게 위로 말씀 자꾸 하는 거예요. 난 이식 집사님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만 알겠지. 그럼 하나님 안에 사는데 뭐가 저거 어려울까 싶었는데 웬걸? 네. 네. 무슨 회의를 하고 뭔가 하게 되어져 버리면은요. 그럼 본인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아주 그냥 막 나가는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약간 평화주의자라서 같이 정말 얘기 나누고 막 이러는데 제가 컨트롤할 수 있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또 나이가 젊고 전도사에 있을 때였었으니까 지금으로 목사라도 연륜이 있으면 뭐가 하지만 그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너무 감당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험이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 때려 쳐야 되나, 그 사람 저런 걸 같이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려드리는 거죠. 한 번은 안 되겠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이거를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싶었더니 조금 있으면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문득 그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름 수련회를 핑계 삼아서 이 부장님과 단둘이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불러가, 집사님 우리 여름 수련회 다가오는데 교사들과 학생들과 같이 기도하기 전에 집사님하고 나하고 먼저 일주일간 특별 기도합시다. 본인도 멸정이 있는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니까 예스했어요. 그러고 나서 둘이 앉아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만나가지고 둘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나요? 속에 있는 거 얘기하면서 막 하잖아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기도 제목 내놓으면서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나는 얼굴로 불락불락 하면서도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집사님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요, 그분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가다 보면은 제일 힘든 거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이고, 또 사람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이간질을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단도요, 사람을 통해서 이간질을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나 속상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로 하고 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사소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 싸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집안에서는 부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형제 간에 다 관계가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영적인 이 싸움이 지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은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들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13절에 이런 말씀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거. 우리 왜 전신갑주를 갖고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다른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선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 앞에 다 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들의 공력에 따라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믿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공력에 따라서 뭐 한다? 또 하나님 나라에 받을 것을 또 하신대요. 그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작은 하나하나 영적 싸움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마지막 때에 보시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요,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오픈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속이는 것을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은 말씀이 들어와야 이걸 알아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안 돼. 이게 속이는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이 마귀가 속이는 부분들을 알아챌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 무장해달라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더, 믿음의 증거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겸손함을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고자 하는 소망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